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를 받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에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 장로님이 쓰신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4장, 5장에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의 핵심은 비록 교회가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 장로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측량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측량자로 측량하라는 말씀은 교회를 재건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의 전통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고 성전 가득히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줄자로 그것을 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측량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에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은 얼만큼 되겠습니까? 42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도 3년 반이라는 표현과 1260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이요, 숫자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극심한 박해의 기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 때에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박해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정된 박해의 기간이 로마로 인하여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고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세대에 와서 완전히 다 해석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학자들은 앞뒤 문맥과 계시록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올리브나무 기름으로 촛대의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 세상의 빛으로 세움받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겠습니까? 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당시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임무, 예언의 임무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 두 그루, 촛대 두 개, 또 두 증인이라는 말을 이 예언자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상복은 교회가 박해와 죽임을 당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260일 이란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반, 42달을 의미합니다. 자, 두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립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비는 엘리야의 이미지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사릅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하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는 권세는 모세의 이미지입니다. 10가지 재앙 때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능력을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 다시 말하면 교회는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와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자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7,000명이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나와서 교회를 불사르고 교회에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주셔서 교회가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박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을 천사가 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 7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 소리는 참으로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24 장로님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약궤는 구원의 날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 비록 앞에 있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땅에 재앙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 장로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24 장로가 들려주는 이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지금 또 계시고 전에도 계신 주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다스리기 시작한다. 2번째,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 3번째, 상을 주실 때가 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리고 전에도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로마가, 힘 있는 세력들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은 전에도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어떤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상 주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7번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박해의 시대이지만 그 박해를 믿음과 인내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격려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무화과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밭가틀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